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의 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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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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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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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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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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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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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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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며 주의 크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상한 심령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치유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크신 팔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른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주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심으로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성령의 감화를 받아 살면서도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감화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는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미워했으며 주께서는 주라 하셨지만 우리는 빼앗았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재촉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건만 우리는 뒤로 미루고 핑계가 많았습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과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면서 아버지 앞에 모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몸바쳐 나라를 지킨 숭고한 선열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부상당해 불구자가 되어서 고생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 원호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근신하며 저들에게 감사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1대 대통령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여야가 화합하여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교 무대에서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고 치유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의 찬송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다양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돌탕 아시죠? 돌탕. 우리는 돌탕이라고 부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이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감동을 받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째 아들이 아닌 첫아들, 첫째, 맏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밭에서 충성되이 일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집을 나갔어요, 누가. 소식도 없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만났어.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분노하죠? 아니,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분노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오늘 27절 2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상하죠? 만약에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으로 조금 표현한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충성스러웠거든요.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런데 지금 속마음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 생각,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결과는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신앙의 장자 증후군, 좀 현대 용어로 한번 붙여봤어요. 이 증후군 또 신앙의 장자, 이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냐면 내면에 자기의 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비교의식, 자기중심성, 공로의식. 제가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들어간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신앙의 장자 증후군. 자, 이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여요. 자, 이런 사람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네? 잘 드려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해요. 성실하게 11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분명히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인정을 못 받지? 저 사람은 남자도 못한데 저 사람은 가끔 교회 나오는데 저렇게 인정받고 나는
안 빠지는데 왜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지? 나는 별로 그렇게 실수도 안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근데 저 사람 실수투성인데, 부족한데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여러분, 자기하고 타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그 교회에 누가 봐도 그분은 아주 신앙심이 좋아요. 근데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그런데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럼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 한번 봐, 옆에 사람. 얼굴이 썩었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정말 뭐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럼 안 빠져. 예? 그리고 이제 돈 좀 내라 그러면 돈도 잘 내. 응? 제가 이제 뭘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돈 내라는 말을 좀 잘했어요. 좀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좋은 일 하는데 같이 좀 합시다. 그럼 뭐 얼마든지 기꺼이 잘해요. 너무 고맙죠. 헌신하고. 근데 얼굴은 기쁨이 없어. 네? 자, 과거에는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과거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마음이 무거워요. 관계도 그냥 닫아버려요. 의심하고 판단하고 은혜가 메말랐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장작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예?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새로 새신자 오면 돌탕 왔군. 응?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들여다봐요. 누가 탕자인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돌아온 탕자들이에요. 둘 다 탕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자, 15장 31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자.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당신의 저 아들은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돈 달라고 그래서 유산 달라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나쁜 데다가 다 까먹고 돌아오는데 무슨 송아지를 잡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계속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아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탕진한 아니 저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이 마음을 이해 못하겠어요?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할 거요.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면.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공로를 따지는 거예요. 자격 중심의 신앙. 그리고 비교를 해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거든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오래 봉사했는데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헌신했는데 근데 왜 이러지? 왜 저 사람만 칭찬하지? 나만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나는 수요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금요철에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주일날만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받아? 왜 인정받고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심리가 발동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복받아야지. 나는 성가대도 안 빠지는데 나는 교사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맨날 식당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보다 못한데 저것들은. 나는 11조도 내는데 왜 나는 어려워?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상실해요. 과거에는 감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피곤해. 자, 기도를 해. 기도를 하지만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마음은 식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될 때 막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막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 보는 사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교회에서 봤을 때 이영복 목사를 보면은 맨날 보는 사람이잖아.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왜? 그냥 자기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맨 가상에서 찍어요. 항상. 그냥 몸에 배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그러면 그것도 신랑이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가운데 가서 찍어요. 어느 모임이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모임이든 자기가 딱 중간에서 찍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게 보여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우리 금요철회 때 옷 공부했죠. 성막의 제사장 옷이 얼마나 화려해요. 여러분 제사장 옷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화려한 거예요. 영광. 사실 우리는 그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성의를 입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밝고 화려하게 성의를 입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한국적인 정서가 좀 그래요. 장례식 때는 괜찮지, 검은 게. 근데 다른 때는 사실은 화려하게 입는 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옷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성도들 중엔 없는 것 같아. 그죠? 별로 그렇게. 근데 그 화려한 걸 입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화려한 걸 좋아해서 입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동기가 달라요.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사람들. 은혜를 다 까먹게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있어요. 여기 굿뉴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라는 건 예야 이런 뜻의 테크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이에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아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안 해요. 얘야. 이 분노하고 있는 이 아들도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 집에 일하는 종이 아니야. 넌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속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일꾼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자기가 일꾼이라는 정체성은 있었지만 아들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들이?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분명히 근심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그런 긍정적인,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단 말이에요. 이 기쁨에 동참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공동체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그래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테니스장에 가면 나도 테니스를 쳐야 돼요.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응? 술집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아니, 술 먹어야 즐거운 거지. 다른 사람은 술 먹는데 나는 술 안 먹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먹어요? 네? 너나 잡수세요? 물론 잘하시는 거야. 네,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 같이 먹어야 즐겁지. 엥? 그러니까 가지 말란 말이에요. 네? 뭘 그런 데를 가. 에? 나는 성격이 그래요. 가면은 먹는 거지 뭐. 에? 그렇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 헌금하면 나도 헌금해야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찬송할 때 나도 찬송하고, 응?
뭐 도와주는 일, 오늘 메론들 찾아가세요. 예? 또 뭐 중고등부 뭐 행사하는데 그런 거 팔아주고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는데 나는 거기 못 들어가. 나는 끼지를 못해. 나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지, 큰애 삼촌, 둘째 삼촌, 뭐 이렇게 삼촌들하고 아버지하고 딱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있어. 뭐예요? 앉아서 고수톱 하잖아. 고수톱. 예? 거기가 그렇게 끼고 싶은 거예요, 막. 예? 그 구경을 하는데 진짜 나도 그 어린 나이인데도 막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예? 못하면은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잔치집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분노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공동체에 왜 함께 참석을 못하냔 말이에요. 내게 다 네 건데 너는 언제나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아니 염소 새끼든 송아지든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잡아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 응답 받다가 기도 한 가지 응답 안 받으면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지금 뭔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공로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일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11시 출근해서 6시, 저 사람은 12시 출근했어요. 저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1시간만 일했어요. 그런데 임금을 받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근데 나는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받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주인한테 따지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아침에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거리 구했는데 너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침 9시쯤에 널더러 여기 와서 내 포도원 농장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내가 너랑 분명히 약속했고 너 얼마나 고마워했어. 너 얼마나 감격했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안 써주시면 우리 집에 있는 처자식 저녁에 갈 때 먹을 거 사고 가야 돼. 쫄쫄 굶고 있는데 오늘 나를 하루 품삯주고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써줘. 그러니까 저녁 5시까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인이 은혜로 긍휼히 여겨서 야, 넌 왜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너 내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일해.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저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15장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기쁨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체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은요 3가지 비유로 구성됐거든요. 15장이 여기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원래는 100마리였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야. 세보니까.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선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건 모험이에요. 내가 여기를 돌보지 않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들짐승들의 습격을 받아서 몇 마리가 해를 볼지 몰라. 그리고 또 이 99마리도 또 어디로 또 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일까요? 주인은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10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이제 드라크마 비유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걸로 설명할게요.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컵을 10등분을 한다고 생각해요. 10등분. 그 중에 여기서 10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분의 1이 아니라 한 100분의 1만 조금만 이렇게 이가 나가도 이 컵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는 9드라크마고 여기는 1드라크마인데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사실은 집에 있는 이 큰아들도 나쁜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큰 아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이 15장 끝에 이 굳게 닫혀 있는 이 아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15장 1절을 보면 누군지 나타나요. 이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하냐면, 자, 15장 1절 2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왜 저들이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 나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저 더러운 것들하고 내가 같이 듣는다 이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저런 것들하고 내가. 지금 큰아들이 자기하고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저하고 저 집 나가고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은 저 녀석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잔치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 기쁨이 아버지와 연결이 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첫째 아들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비유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이 사랑하고 9드라크마나 1드라크마나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한번 볼게요. 자, 15장 28절 보세요. 15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요. 나와. 찾아온다고요. 또 하나 볼게요. 15장 20절 둘째 아들한테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돌탕이에요. 돌아왔어요. 탕자가. 그런 과정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나오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실 상처가 많죠? 마음이 착잡하죠? 마음이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삐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렸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고 있어요.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 잃어버린 자를 누가 찾아요? 내가 찾으며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큰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하는 이 큰아들한테 야 이놈아! 이렇게 안 해요. 네가 형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안 해요. 정죄하지 않아요. 반박도 안 해요. 오히려 공감해주고 있어요. 공감한다고요.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맏아들에게도 긍휼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에 네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나의 기쁨에 너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네?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목사님이 어렵든 힘들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장로님이 어렵든 힘들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성도님이 어렵고 힘들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계산만 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침에 출근하고 시간만 때우고 월급 받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도 못 받고 성공도 못 해요. 자기 일은 당연히 자기가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봐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업은 뭐냐? 전도예요. 선교예요. 구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죄인이란 단어를 안 써요.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40년 동안 교회 빠지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늘 쓴뿌리가 있었어요. 왜? 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지? 늘 그런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어요. 세례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교회에 무리를 좀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못마땅한 거예요.
저런 자가. 근데 그날 저녁이에요. 장로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장로님이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떠올라서 펑펑 울었대요. 자기가 충성은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자기의 지난 신앙생활이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늘 교회 생활하는 목사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는 얘기냐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바리새인 그러면 나쁘게 쓰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사실은 이 장자 증후군의 실체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잔치집이 돼야 돼요. 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나만 이렇게 와가지고 즐겁게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에, 그 기쁨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시기하고 내 공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도 은혜로, 저 사람도 은혜로, 그 은혜의 잔치가 천국 잔치. 구원을 어떻게 받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미니라. 내가 뭘 해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하남 순복음 교회가 그런 잔치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다시 은혜의 감격으로, 다시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섭섭한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잔치집 같은 우리 하남 순복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메말라 있나요? 너무 힘든가요? 피곤한가요? 교회 나오는 게? 우리 이 음성 꼭 들으세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 내게 다 네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도 나한테 소중해. 내가 저 아들 잔치 벌여준다고 저 아들만 특별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이 나한테 소중해.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얘야, 이런 기쁨에 같이 동참하자. 함께 하자, 나랑.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정에 넘치고, 직장에 넘치고, 사업장에 넘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의 원인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암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병이라도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수년간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거부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8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인물로 보는 나의 인생쌤이라 믿음의 스토리텔링 강의가 오후 2시 대성전에서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교구 리더데이 야유의 리뷰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5일 목요일에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제이드가든에서 하남순복음교회 교구 리더와 부 리더들의 교구 리더십 데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 리더들은 바쁜 일상을 떠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계절보다 더 화사했던 우리의 발걸음은 꽃길을 걷듯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걸었습니다. 잠시 멈춰선 시간 속에서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쉼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 같은 넓은 카페의 자리에서 섬김의 수고를 나누고 나와 타인을 돌아보는 따뜻한 여유를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섬기겠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다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교구를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다짐합니다.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우리 하남순복음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소중한 여러분이 있어 우리 하남순복음교회는 든든합니다. 이번 교구 리더십 데이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신 각 기관과 개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와 교구원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구 리더와 부리더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행사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출원회를 위한 수육 행사를 금일 주일 9시와 11시 예배 후 1층 로비와 4층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품목은 타코야끼 6,000원에 홍차는 2,000원에 각각 판매한다고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1시 예배 후 남녀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교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신명장 원사님의 아들인 테너 강명보 형제께서 7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오페라 도산 안창호의 주연을 맡아 공연을 합니다. 강명보 형제에게 공연 문의 시 30% 배우 할인을 하여 티켓도 판매한다고 하오니 많이 가셔서 관람도 하시고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광고부터 한번 명보 30% 할인 요번 주까지만 가능하대요. 그 이후에는 30% 할인 안 되니까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오늘 또 중고등부 이런 행사들 있잖아요. 또 오늘 메론들 다 가져가실 텐데 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광고 시간인데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한 2분만 할게요. 원래 광고 시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요 영화관에 가잖아요. 그죠? 반응이 없어요. 그럼 재밌는 영화를 골라야 돼요. 조건이 연애에 성공하려면 재밌는 영화를 고르고 내 여자 있죠? 내 여자친구. 앉는 자리, 앞자리 있죠? 그 앞자리까지 예매를 해야 돼요. 앞자리까지. 근데 그 앞자리 예매를 한 거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가 비잖아요. 딱. 그러면은 거기 앉으려고 누가 그럴 때 있죠.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자리 있어요. 그럼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여자가. 거기 누구 또 와? 그럴 때 아니야, 너 여기 앞에 잘 안 보일까봐 내가 거기까지 얻었어. 그때 말하는 거야. 그때 아주 몸이 건조하게 막
그런 자기가 한 걸 티내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보다도 더 센스 있는 사람은 그 여자 좌석의 또 옆자리까지도 예매하는 거야. 왜? 겨울 같은 때는 막 옷 같은 거 놓기가 힘들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보는데 딱 그 옆자리에다 놔주는 거예요. 응?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그 강명보 형제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메론 같은 경우 그 농촌교회를 위해서 그게 다 알게 돼요. 결국에는 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명보 형제 하는데 갑니다. 그런데 딱 가서 만나면 그냥 뭐 이렇게 티낼 것도 무사님 오셨네요. 그러면 다 알지. 서로가. 오늘도 어디 뭐 지금 1층 4층에서 뭐 팔아요? 그냥 뭐 건조하게 하나씩 팔아줘. 그런데 다 알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저분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농촌 교인들도 마찬가지. 난 여러분 그런 기쁨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광고 시간에 이런 거 해서 그냥 영상으로만 하고 보통 안 하는데 죄송하고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아까는 썩었는데 지금은 싱싱해졌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밥도 맛있게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성전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늘마다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